4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 에베소서 4장 314쪽이 되겠습니다. 4장 313면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부터 32절까지 끝절까지 봉독에 올립니다. 25절 그런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물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회식을 제가 치르기 때문에 근데 송구하게도 제가 먼저 은퇴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45년 동안 교육전사부터 사역을 하고 지난해 연말로 이제 서울교회 승마하다가 사임을 한 후에 어느 교회에서 저를 선의 선교 목사로 파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CMS라고 하는 이 컴패니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런 동반자 또는 동행 선교회 이런 선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어 이제 첫 글자를 따서 CMS라고 그랬는데 컴패니언은 말은 동반자도 될 수 있고 동행도 될 수 있는데 동반자 선교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늘 모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 첫 번째가 복된 만남이 중요해요. 인생은 행불행은 만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만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생 철학이 뭐냐면 목회하는 데도 그렇고 복된 만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한 동행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만남을 만나도 동행할 때 불편하면 불행한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친구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의 철학이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모토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여주 동행,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 새로남교회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늘 아쉬움이 있는데 지척에 있지만 기억날 때마다 제가 기도하며 또 우리 송 목사님 TV에도 또 이와 같이 동영상 제가 여러 번 시청도 하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웃으시더라고요. 극우. 정치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그런 말씀들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시대에 귀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나온 교회에 오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설교 제목을 새로남, 왜냐면 이 교회가 새로남 교회니까 그래서 새로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교회로 어느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오시면서 교회에 새롭게 등록을 하고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등록 신방 겸해서 이분이 운영하는 도자기 회사가 있었는데 그 도자기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마침 공장 이곳저곳을 돌아보다가 이제 그 집사님이 근무하는 사장실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사장 책상에 보니까
꽃병이 하나 놓여 있는데 꽃이 예쁘게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은 예쁜데 꽃병이 아주 정말 뭐라고 그럴까 투박스럽고 볼품이 없는 도자기 회사인데 멋진 도자기에다가 꽃을 담아봤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주 투박하고 못대가리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꽃병에다가 꽃을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집사님에게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이 도자기 공장에는 많은 도자기들이 있고 좋은 꽃병도 있을 텐데 이렇게 못생기고 투박한 꽃병에다 꽃을 놓았습니까? 더군다나 사장님 책상에 그런 것이 놓여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웃으시면서 사연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주정뱅이였습니다. 도박도 하고 나쁜 짓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 한번 나가서는 손이 없겠다. 그래서 술 기운에 그러면 아내를 따라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날 그 교회가 부흥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강사가 오셔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강사님의 말씀이 자기 가슴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 술정뱅이였던 이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감동과 감화를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셔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마침 그 옆에 공장에서 이 쓰다가 버린 흙더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다가 버린 흙더미를 보는 순간 자기가 도자기 공장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흙덩이가 자기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이 흙더미와 같이 쓰잘데없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이런 귀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찡함이 왔어요. 그래서 그 흙을 파다가 만든 도자기가 바로 이 꽃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와 같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진흙 같은 존재였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 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에 서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즉 새로 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할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 존재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물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서도 예배는 우리가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매일 찬송하고 예배 드려요. 그런데 천국에 없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전도하는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마을로도 가자.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친히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 좋죠. 제가 52년생이니까 만으로 72세거든요. 살 만큼 살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68세에 세상 뜨셨고 우리 장모님 74세인가 세상 뜨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하면 저도 살 만큼 산 거예요. 천국 가도 아무 서러움이 없는 나이예요. 요즘 나이는 100세 시대니까 너무 일찍 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지금 천국 가면 할렐루야 하면 갈 것 같아요. 우리 늦둥이가 있어서 걱정은 좀 되지만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은 고생이에요. 아무리 부유한 사람, 잘난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민 있고 고통 있고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천국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영광스러운 그 보좌의 주님과 함께 천년만년 영생복락을 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 오늘 천국 가도 제일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데려가지 않고 남겨주신 이유 하나예요. 이유. 그건 복음 전하라. 복음의 빚진 자인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 전하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남겨주시고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이유는 다른 데 아니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27일 날인가요, 목사님? 광화문에서 200만 지금 목표를 하고서 모인다는데 저도 그날 갑니다. 이제 오후 2시에 갈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죠. 차별금지법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하고 이번에 보니까 총회하는 걸 영상으로 제가 합동직 통합직 뭐 우리 합실을 비롯해 여러 군데 방송 나오는 걸 다 봤어요. 보니까 뭐 손영부 목사라든지 또 오정훈 목사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눈물 흘려가면서 호소를 하더라고. 이번에 200만 명이 모여야 된다. 맞는 얘기죠. 이번에 인권위원장이 특별히 우리 장로님이 되셨는데 국회에서 아마 청문하는 걸 봤을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근거한 창조신학을 거기서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분이 윤석열 씨가 뭐 대통령이 예수 믿는다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수 안 믿는 분인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인권위원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기에 지금 차별금지법을 어떻게든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작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시기에 이런 분이 세워졌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다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들 교회에서도 다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들 둘이 다 목사인데 그 교회에서도 다 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힘들겠지만 참여해서 함께 해야 되는데 근데 모이는 건 좋아. 제가 한 가지 가슴 깊이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세를 과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돼요. 덕이 돼야 되는 거지. 저 예수쟁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본문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새로 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새로 난 사람답게 살 것이냐. 그걸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즉 거듭난 성도는 거듭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본이 되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네. 나도 내가 나가는 교회 나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해서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단어 버리라.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계속해서 이 구속을 따른 옛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 즉 새로 났다. 새로남 교회. 이게 이름 잘 졌어요. 중요한 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답게 살아야 돼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고 이름을 짓잖아요. 그 이름 속에는 부모의 기대가 있어. 꿈이 있어.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목사님께서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 이름을 새로남 교회라고 지어줄 거예요. 거듭난 성도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절이 되면 구정 때 옛날에 그래서 설빔을 해줘. 설빔. 옷을 얻어 입는다. 새 옷을 입어. 이러면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헌옷을 벗어버려요. 그 헌옷 아깝다고 그 위에다가 벗지도 않고 새 옷 입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설날 전에 목욕 옛날에는 그냥 부엌에다가 말이죠 달아 갖다 놓고 시골에서 저는 그랬어요. 거기다 물 담아가지고 끓여가지고 가마솥에서 물 데펴야 돼. 거기 목욕시키는 거지. 묵을 때 다 벗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 옷. 뭐 옛날에 새 옷이라 했죠. 뭐 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비하면 저도 안 입을 것이지만은
그 새 옷 입고 말이죠. 새 옷 입고 나면 설날 어때요? 제사 지내는 사람, 차례 지내는 사람, 뭐 설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같이 예배 드리고 나서 어때요? 동네 한 바퀴 돌죠. 옷 입고 폼 잡고 돈단 말이죠. 자랑한단 말이죠. 내가 새 옷 입었다고. 오늘 그런 거예요. 헌옷 벗어버리라. 옛사람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새 사람을 입었어. 새 옷 입었어. 새 옷 입었으면 어때요? 조심스러워요. 제가 양복을 입으면 조심스러워요. 근데 청바지 입고 티셔츠 하나 걸치면 아무데나 앉아요 막. 땅바닥에도 앉고 세면바닥에도 앉고 길거리 아무데나 앉아요. 근데 이 양복 입고 나면 안 그래요. 저는 특별히 양복은 이런 양복은요. 제가 좋은 양복이거든요. 이거 좋게 안 보여요? 주일날만 입어요. 결혼식에 갈 때만. 제가 신고 온 구두가 몇 년 된지 아세요? 이게 19년 된 거야. 제가 소부지 이렇게 부임할 때 어느 집사님이 구두 하나 해주셨는데 이게 19년 주일날만 신거든. 주일날만 신으니까 닳지 않는 거지. 저는 주일날만 입는 옷, 주일날 입는 신 이게 구별해놔. 주일날 아침에 되면은 일어나가지고 목욕제기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지금까지 45년 동안 철칙이야. 단 한 번도 주일날 목욕제기 하지 않은 날이 없어. 오늘도 목욕제기하고 왔어요. 저는 주일날만 되면 아침에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 꼭 목욕을 합니다. 찬물이 되었던 도움을 때가 됐던 그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와이셔츠에다가 입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낡아지질 않으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살이 쪘는데 조금 빠지다 보니까요.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올여름에도 입을 옷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양복점이 있는데 거기서 옷을 줄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아까우니까 그래서 줄여서 입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헌옷 과감히 버려야 되는 거죠.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뭐라 버리라는 거예요. 여기 버린다는 말이 조금 전에 옷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원어적인 의미가 아포테 메오이라는 말인데 헬라 말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벗어버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에도 버리고 3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모두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어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옛 구습을 쫓는 습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헌옷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 새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그러면 옛사람의 모습을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여기 25절 이하에 보면 옛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분낸 사람이야. 도둑질하는 거예요. 더러운 말 합니다. 악독합니다. 노합니다. 분냅니다. 떠듭니다. 비방합니다. 이게 옛사람의 성품이에요. 즉 옛사람의 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옛사람의 성품, 이것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제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수동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능동 명령이 아니야. 수동 명령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 힘으로 벗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벗고 싶어, 떨쳐버리고 싶어. 내 마음은 선하게 살고 싶은데 마귀란 놈이 나를 꼬투려가지고 악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두 영이 내 속에서 싸운단 말이죠. 나는 선을 해가고 싶은데 이게 선한 말 하고 싶은데 나오는 말은 악한 말이 막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바울도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내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 진리는 예수님이지. 예수 안에 있을 때 옛 습관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구습을 쫓는 옛생활을 끊어버릴 수 없단 말이에요. 헐옷 벗을 수 없다. 이건 능동 명령이 아니라 수동 명령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옛사람의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마귀가 틈난다. 예수 믿고도요, 거듭났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눈 팔게 되면요, 마귀란 놈이 언제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점령해 버릴지 몰라요.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거듭난 존재라 할지라도 악한 영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의 영. 두 영이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신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과 육이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갈 때까지는 늘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늘 다투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성화를 위해서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영화는 우리가 죽어서 영광스럽게 변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화를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늘. 두 영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새 옷 입었어요. 옷이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죠. 물구덩이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더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옷이. 오늘 입었는데 쓰레기더미에 들어가면 금방 오염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합니다. 세상에 충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돼.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죠. 새 사람, 새 옷 입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오늘 여기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거든요. 살인죄도, 간음죄도, 도둑질한데도 모든 죄, 이 땅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다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큼은 사함받지 못해. 그게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7장 51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 가운데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령 충만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소명시키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로 하여금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해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귀로 틈타지 않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심을 입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일까요? 사람은 살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복된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관계, 행불행은 관계에 있어요. 부부관계, 형제관계, 부모 자식관계, 이웃관계, 친구관계, 이게 관계가 좋아야 돼요.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불행한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어떻습니까? 형제간에도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 새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지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은 선한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라는. 첫 번째가 뭐냐? 선한 일을 해라. 그래서 28절에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선한 일을 할 때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뭐냐면 첫 번째 도둑질하지 않는다. 도둑질 않는 것. 본문 말씀은 단순한 절도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 이건 도둑질이에요. 사기치는 것, 이게 도둑질이에요. 남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노력하지 않고 일확천금을 꿈꾸는 것, 이게 도둑의 심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걸 남에게 미루는 것,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도둑질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옛사람을 다시 입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게 될 때 중요한 게 뭐냐? 구제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도둑질하는 것은 소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구제한다는 말은 적극적인 행동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구제합니까? 구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겠어요? 가난한 사람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구제라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제일까요? 이유는 그 영혼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영혼이 병든 자예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영혼이 죽었다는 가난한 자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제. 가장 큰 구제가 뭐냐? 가장 큰 사랑이 뭐냐? 그게 복음 전하는 거지. 이 세상에 것은 아무리 좋은 것, 일확천금을 다 갖다 줘도 그건 세상 불탈 때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어떻습니까? 이건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선물을 내가 전달해 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 별 같다. 하늘나라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하늘나라 스타는요, 전도 열심히 하면 돼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영상으로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여했어요. 시간 일찍 일어났으니까 시간이 남죠. 7시, 9시, 11시 예배. 전 11시 예배 오니까 7시 예배 참석. 9시 예배는 9시 예배 그것도 하면서 생방송으로 하는 거. 이영훈 목사님이. 그 교회가 기도하는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는데 5만 명 전도 대상자래. 5만 명. 놀라지도 않네. 5만 명.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로남 교회가 한 사람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사람만 전도해 보세요. 한 사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 전달력 애쓸 게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구제예요. 저와 여러분은 구제받았잖아,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제받은 자들이거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거저받았으니까 주님이 거저주라고 그랬잖아. 이제 우리도 줄 수 있어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와 같이 구제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한 일이 뭐냐? 이것은요, 내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은퇴 후에 매주마다 한 달에 한 서너 교회씩, 세 교회, 최하 두 교회, 아니면 서너 교회, 계속 쉼 없이 지금 제가 저 전라남도 완도로부터 강릉, 속초, 원주 안 돌아다닌 데가 없어요. 100명 미만의 교회, 그런 교회만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삼계탕을 맛있게 드실 텐데 제가 책자도 하나 가져왔는데 필요하신 분들 우리 목사님 드렸으니까 강아치 통닭 회장님 그분의 간증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분은요 17살 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 아빠가 연탄가스로 동시에 세상을 떠났어요. 생각해봐.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리고 3남매 자기 밑으로 남동생 하나 여동생 2명 건사하면서 생활하는데 대학을 자기가 공부하지 못했으니까 동생 대학교 보냈는데 대학교 갔는데 그만 이 아이가 우울증에 있던지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대학생이에요. 하늘이 무너지죠. 가전 고난 고통 학력도 짧아. 그랬던 사람이 오늘날 가마치 통닭 들어보셨어요? 유명합니다. 전국 매장이 850개요. 매장만.
1년 매출이 2천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이런 큰 기업을 일궜어요. 이 회사가 시작될 때 2015년도 12월 달에 제가 7명을 데리고 창립 예배를 드려서 그 회사 설립 예배 7명이서. 그런데 지금은 직원만 몇백 명이란 말이죠. 매장만 850개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이제 6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하나님이 하시면 이처럼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가능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새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내가 할 일을 미루는 건 도둑질 심보야. 도둑놈 심보.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한다면 그럼 남이 수고해야 되잖아. 이게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 내 일에 충성해.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가장이 가장 노릇 못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내가 아내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하지 않고 밖으로만 돌고 엉뚱한 짓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본분,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피곤할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내가 일할 때 내가 피곤한데 다른 사람에 맡기면 그 사람은 안 피곤하기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을 찾아서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이게 선한 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빛이 되지 않겠어요? 소금 되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민족이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광장에 모여서 떠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선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새로 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말이 중요해요.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말투나 말 쓰는 단어라든지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어디 지방 사람인지, 이 사람이 무엇을 배운 사람인지 그 말 속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 가을이 되면 길 가로수 가운데 냄새나는 나무 있어요. 그게 뭐죠? 은행나무. 은행나무 냄새. 그래서 냄새 나니까 가로수에서 뽑아버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은행나무가 열매가 열리는 나무는 올해도 열리고 내년에도 열려. 근데 올해 안 열렸던 은행나무가 내년에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10년 후에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예, 맞아요. 제가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축구가 안 걸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암컷에서는 수동이 돼가지고 이게 열매가 맺히는데 순나무는 열리질 않는 거예요. 나무 자체가 안 열리는 나무란 말이에요. 10년이 지난다고 50년이 지난다고 이게 바뀌지 않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이 중요해요. 한 입에서 쓴 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입 밖에도. 말에 향기가 있어야 돼요. 말에 덕이 있어야 된다. 말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말투가 달라져. 거듭났으니까.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모든 게 변화되었단 말이죠. 잠언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면 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13장 2절에 그랬어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농을 드리느니라. 복과 불행이, 행복과 불행이 말에 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대로 돼요. 여러분 씨앗 심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자라서 꽃피고 열매 맺잖아요. 그러니까 복된 말, 행복한 말, 축복되는 말, 좋은 말,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되는 거지. 말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언어 장애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언어 장애 가지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 듣지를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니까. 이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말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문제가 생겨요. 바로 알아듣는데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한, 그러면은 살이 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실은 말 못하는 분들이 못 들어요. 네. 우리가 왜 영어를 잘 못해요? 안 들려서 그런 거예요. 들리긴 들리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말이. 사람의 됨되면 말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할 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여기 덕을 세우는 말, 덕을 세운다.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건축용어입니다. 집을 세운다는 말. 그러니까 말을 잘하게 되면 건축하는, 집을 세우는 것 같은데 말을 잘못하면 세워진 집도 허물어지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복을 쌓기도 하고 복을 허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면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더러운 말이란 말의 용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썩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세면 가지고 집을 짓지만 옛날엔 나무로 지었잖아요. 나무 기둥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이 썩으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져 내리거든요. 근데 더러운 말이 우리 인격을 썩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썩게 만드는, 그래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 말엔 알맞은 말, 적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그 말이에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면 위로가 필요한 말을 해야지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내가 기분 좋다고 시인낙낙하면 되겠습니까? 상가집에 가서 시인낙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덕이 안 되죠.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말이죠, 죽을 상을 쓰면서 누구 죽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축하할 자는 축하해주고, 위로할 자는 위로해주고, 격려할 자는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럼 이 지혜가 어디서 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신방하다 보면은 어떤 가정, 오늘 무슨 설교를 하지? 어떻게 위로하지? 고민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 주세요. 오늘 이 가정에 필요한 위로의 말씀, 권고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하면 상대가 위로를 받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가 있어요. 즉 성령께서 감동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 내 말을 듣는 자가 은혜 받는 그런 정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선한 말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용서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용서를 두 가지를 다 충족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법적인 용서입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치게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법적으로 완전히 용서받아 선언해 버렸어요. 여러분, 법원에서 땅땅땅 판결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재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발견되면 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죄 없다 그렇게 선언해버렸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완전히 용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합니까? 7번 용서해 줍니까? 그랬어요. 7번이 완전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70번씩 7번. 무한대. 이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도요. 분낼 때 있어요. 다툴 때 있어요. 욕할 때도 있어요. 언짢은 마음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죄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요. 이 용서할 때 첫 번째는 법적인 용어,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면 관계 회복이에요. 용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진 사람이 있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냐? 관계 회복되어지고 대화를 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용서는 관계 회복이죠. 관계 회복.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원수 관계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즉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미워하는 사람, 시기 질투했던 사람, 원수진 사람 어떻게 돼? 관계 회복해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이것이 진정한 용서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호세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아들들이다. 하나님과 화해했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축복을 나와 원수된 자를 용서해주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누리는 이 교제의 감격과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도록 오늘도 생존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32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첫째는 친절해야 돼요. 너 용서했어. 거친 날이 아니라 진짜 손잡아주고 등 뜯어주면서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너 미워했거든. 근데 이제는 아니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의 허물도 나는 이제 용서했어. 라고 하면서 등 떨어지고 손잡아주고 포옹해주고 이와 같이 친절을 베푸는 이게 예수 믿는 성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친절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컴패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영혼을 볼 때 불쌍하다는 말이에요. 저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런 불쌍한 마음이 들면 용서할 수밖에 없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긍휼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가 내 대신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복을 누렸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 남기의 성도 여러분, 새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하십시오. 선한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피차 용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로 난 새 사람이 된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덕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금과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총 확장을 위해서 놀라운 기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새로함께 충만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 새로남 교회 참 이름 좋습니다. 새로난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정말 거듭난 성도답게 살아서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내 가정, 내 가문, 내 후손들을 위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헌신하며 수고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의 가족과 이곳에 출석하는 무돈 종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새로남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재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꾼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저희들을 거듭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로남의 성도님들이여 벗어버립시다. 할렐루야. 새 것을 입읍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289장 찬송 289장 뜻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